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세기 말마다 등장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종말이 올 것이다. 이제 곧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오고 그리고 종말이 있을 것이다. 또 그리고 이단들이 단골 메뉴로 또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특별히 이렇게 자주 또 단골 메뉴로 이렇게 듣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그 잘못된 영향들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어떤 위기감이 막 조성되고 또 불편한 마음들이 생겨나고 그럴까봐 굉장히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이 바로 재림에 관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재림에 관한 것이므로 여러분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관한 어떤 설교를 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종말에 관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늘 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 재림에 관한 설교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second coming, 저의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고, 또 여러분이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주님 앞에 서게 했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하는 것, 이것이 저의 사역에 또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감사하게 재림에 관한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서 오늘 이것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준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할렐루야.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나머지 분들은 좀 천천히 될 수 있으면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또 지금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예수님이 당장 오시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 믿음으로는 아직 제가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분들 또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상급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돈 벌면 제가 헌신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만 더 뭐가 좀 쌓이면 그러면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제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되는 마음에 예수님이 조금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아냐면 제가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도 예수님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전에는 이러한 과정들을 다 저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믿고 그리고 인정하는 그런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할 사람들은 아마 믿는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재림을 철저히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 준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앞에 서 있는 프라이오리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림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재림의 준비를 잘 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시험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중간고사가 와라, 빨리 기말고사가 와라. 그러면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쌓은 내 실력을 한번 내가 증명해 보이리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자랑거리가 좀 되고 싶은, 대부분 그렇게 공부하셨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또 일부의 사람들은 시험날이 지옥날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작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날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랑하는 날이지만 준비를 안 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지옥문이 열리는 그런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게 되는 그런 삶인 반면에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주님 오시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예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안 올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림 준비를 할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쉽게 요약을 해드리면,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벌어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먹을 것은 내가 벌어서 먹어라.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충고의 편지를,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당신이 먹을 것은 당신이 벌어 먹으십시오. 마치 초등학생이 들어야 될 그런 말을 지금 아주 심각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쓰고 있는가? 지난 그 시간에도 저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겪고 있는 큰 문제를 함께 다뤘죠, 그죠? 그 문제 중에 큰 문제가 간음의 문제였습니다, 그죠? 이 음욕에 관한 문제를 다뤘는데, 또 한 가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겪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 그 준비에 대한 오해를 그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서 일부 교인들이 생업을 당장 그냥 그만뒀어요. 당장 때려치고 어디로 왔냐면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막 성도 간에 아주 뜨거운 펠로십이 일어나고,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정말 은혜스러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정말 참 멋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 모습이 잘못된 모습인가? 그들은 지금 믿음이 좋아서 모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사실은 없어서 모인 겁니다. 이 자리에, 처음에 이 자리를 온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되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틀림없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믿어지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들이 당장 처방을 내린 게 뭐냐면 생업을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이 일에서 뭐하나 어차피 주님 오신다는데 지금 이 고생해서 뭐하나, 그래서 그냥 그 일을 그만둬버리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그것은 제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제 거의 무의도식하면서 지내는 그 모든 이 어떤 피해는 다 고스란히 다른 지체들이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딴 사람들은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것들을 공급하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균형이 깨지고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이 밤에,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100%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가는 것이 가기는 갈 것 같은데 좀 불안하다, 그런 분 계시면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definitely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런 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손 들어 보십시오. 어딘가는 여러분 손 드셨죠?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공수표를 날리는 겁니까? 성경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의 세월이 지금 지났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금 당장 보내고 싶지만 더 많은 영혼들이 천국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1000년을 하루처럼 참고 또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장 지금 오는 것처럼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축제의 날입니다. 재림을 준비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에게 천국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날은 또한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 천국문이 열리면서 동시에 지옥문도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구원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시는 그 목적,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은혜를 갖고 오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갖고 오심으로 인해서 다른 한쪽에서는 지옥문이 열리는 심판의 날, 그날이 열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이 모든 만물, 우주와 지구의 마지막 날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한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 지구의 모든 일들, 주님이 오셨을 때는 모든 것이 불에 타서 녹아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휴거라는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대부분이 전천년설을 많이들 믿는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거의 60, 70% 이상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휴거가 일어나서 이제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이 좀 이렇게 아리까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7년의 대환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통과된 사람이 다시 이제 예수님의 품으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천년 동안 펼쳐지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년 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을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 First Coming, 처음에 오신 그것 이후로 천년 왕국이 펼쳐지고 지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그 상징적인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시기가 끝나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아무래도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후천년설은 별로 지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우리 개신교인들 대부분들이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특히 개혁주의에서는 이렇게 서포트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은 갑자기 한꺼번에 영화에서처럼 휴거를 당하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고 천년 왕국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이렇게 믿으셔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내 이름을 부르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소리를 듣고 천사장의 그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이 저 공중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시그널을 나팔 소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때 우리 모두가 첫 번째로는 먼저 죽은 사람들이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이 입은 그 몸을 입고 공중으로 먼저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으로 함께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바로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4장 16, 17절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 노방전도를 함께 참석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보이는 세상, 오늘 하루를 어떻게 정말 잘 살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나의 이 육체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그래서 성공, 야망, 꿈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믿음이나 영적인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요, 그래서 믿음 갖기가 참 힘든 시대예요. 이 시대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또 가진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수많은 티어리가 있고 수많은 어떤 이야기와 철학과 막 사상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진짜 블레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막 애쓴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Unless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전까지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요,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진짜 겸손한 마음, 진짜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 겸손이 요구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자력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조물주가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가 계속해서 DNA로 내 가운데 내려와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증명해봐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떻게 우리가 재림의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재림을 잘 준비할 것인가, 제일 먼저는요, 바로 이 구원의 문제를 클리어하셔야 돼요. 이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는데,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이고 베이직한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서,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하셔야 되는 게 곧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첫 번째로는 어떤 믿음이 없던 사람들, 당장 예수님 온다고 하는데 나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천국은 가고 싶고, 그래서 당장 생업을 그만두고 막 달려와서 함께 찬양하고 집회하고 막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야, 예수님이 온다는데 일해서 뭐하나,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와서 막 같이 또 참여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교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어떤 사람들이 또 이 무리에 함께 조인을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은 있지만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삶으로 뿌리내리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이 모임에 조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고는 하나 살아는 있으나 죽은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믿음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인 하나님을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100%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흔들릴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100%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결단코 흔들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산당이 내려와서 여러분들의 칼에 목을 대고 너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맞이했을 때 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셨는데 가봐야 알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아무리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도요,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삶으로 완전히 자리 잡지 않으면, 그래서 믿음 생활이 되지 않으면, 그런 확신만 내가 갖고 있으면 목에 칼이 들어올 때 우리는 주일은 잘 버텨요. 목에 칼이 2개가 들어와도 우리의 믿음은 주일날은 안 흔들립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안 흔들릴 거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럴 리가 없어. 그러나 한 수요일쯤,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것 같아요. 수요일, 목요일 저녁 때쯤에 되면, 우리 삶의 정말 한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뿌리 내려서 정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장 예수님이 온다 그러면 불안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들림받을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림에 대한 꿈을 2번 꿨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번 다 올라갈게요, 못 올라갈게요? 2번 다 못 올라갔어요. 제가 이제 그 학생 시절이었었는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2번 다 휴거라는 영화를 본 그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잠을 잤는데 새벽에 완전히 몸이 땀에 젖어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휴거가 안 된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막 헤매면서 막 다니면서 그 7년 대환란을 막 제가 그 영화 속에서 겪는 것처럼 막 겪다가 제가 깼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완전히 젖어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아무리 정말 100% 확신을 갖고 있어도 이게 삶으로 연결되지 않은 믿음이라면,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나는 겁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의 정기, 어떤 정말 예수 잘 믿던 우리가 꼬꾸라지기 시작한 것은 신사참배에서부터입니다. 이것들을 사실 주도한 것이 목사님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이것을 좀, 우리의 부끄러운 치부인 이것들을 좀 낱낱이 밝히고, 우리가 정말 참으로 회개하고 정말 진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로 좀 마련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 여러분들이 또 제가 과거에 다니던 교회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막 마사지 해주고 막 이렇게 타락해버린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바로 우리 목사님들이 바로 신사참배를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침례 받는 것처럼 그 신사참배 의식 중에 하나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걸 목사님들이 가서 또 하시고, 그러면서 공표하면서 우리 모든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저 우상을 섬겨도 됩니다 라고 정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교회 한가운데 신사 같은 그런 것들 갖다 두고,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다운힐로 내려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정말 많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어렵게 만들 것이고,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넘어가기 쉽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화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두 번의 예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번의 예화는 다 예수님이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쓰신 예화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성을 가지고 정말 이 예화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좀 상세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 내는 출제자가 미리 답을 가르쳐주고 이거 공부해라, 이거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는데 그거 다 못 맞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못 맞히죠? 공부 안 한 사람. 이 문제 분명히 나오니까 달달 외워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선생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 안 한 사람들은 빵점 맞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을 본인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예화를 썼는데, 그 예화를 굳이 포장해서 더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성도들을 편하게 해준다는 그러한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화가 정말 뭘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고 넘어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침례교는요, 성경 있는 그대로를 믿고자 하는 교단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맥 전체가 아비어스하게 이게 어떤 은유법이다 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에서는 이 말씀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우리 침례교의 정신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드신 예화가 뭐냐면 이제 산상수훈 중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다 들어가지, 주님 주님 하는 사람 중에서는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의 사람입니까? 교회 밖의 사람입니까? 교회 안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교회 안의 사람들 중에서 나를 주님 주님 따른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갈까? 에이, 소수겠지. 아니면 엄청 많겠지. 아니면 반반일까? 뭐 여러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우리 반대를 하시냐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그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자기는 굉장히 예수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나 할 법한 일들을 내가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알아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정색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아주 친한 사람인데, 과거에 알았던 사람인데 내가 만났어요. 그래서 친했으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누구시더라? 누구죠?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 심판의 그때에 예수님이, 나는 굉장히 친한 줄 알았는데 너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한 자래요. 불법을 행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일 겁니다. 누가 제 이름을 대고 저를 안 대요. 나는 전혀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요. 예? 그게 불법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모른다는데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고요. 또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여러분 기적은요 예수님만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시죠? 사탄도 기적을 행합니다. 말세에 그런 일들이 아주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예수님이나 할 법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주는 사람, 예수님이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할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 믿음이 삶에 뿌리 내린 사람, 귀신을 쫓고 예언하고 방언을 말하고 주일날은 그렇게 하는데 주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요, 주일날, 부흥의 날, 또 수련회, 이럴 때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한가운데서 내가 정말 삶으로 나의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디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주일 이 하루에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나의 삶에서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봅니다. 주중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예화를 우리 가슴속 깊이 오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의 신랑에, 또 우리 성도들, 기독교인들을 유대인의 신부에 비유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지금도 밤에 결혼식을 하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밤에 결혼식을 하는 풍습을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언제 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날을 잡는 것은 오직 신랑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두 번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정혼이라 그래요. 우리의 약혼보다 센 개념입니다. 정식 결혼입니다, 이게. 그래서 먼저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가서 허락을 받죠. 그러면 결혼이 이루어진 겁니다. 서류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이제 떠나가서 한 1년쯤 뒤에 다시 신부를 데려와서 정식으로 신랑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일상적인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언제 신랑이 데리러 가는가? 이것은 오직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얘야 이제 준비가 됐으니 모시에 네가 가거라 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때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에 보면요, 10 처녀가 나오는데 5명은 지혜로운 처녀고 5명은 미련한 처녀라 그래요.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엑스트라로 준비해 가서 기름통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본문을 원어로 보니까 람파스라고 하는 건데, 람파스는 어떤 등불이나 횃불, 톨치 같은 거예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5 미련한 처녀들은 엑스트라로 기름을 갖고 가지 않고 이 톨치 혹은 램프만 가지고 간 거예요. 갔는데 신랑을 기다리러 밤에 갔잖아요. 가서 기다리는데 신랑이 안 와요. 그래서 모두가 10명이 다 잠을 잤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만 잠잔 게 아니고, 미련한 처녀만 잠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처녀도 모두가 다 잠을 잤어요. 그래서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깨보니까
불이 꺼져가고 있거나 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뭘 갖고 갔죠? 엑스트라로 기름통을 갖고 갔어요. 그래서 금방 불을 살렸지만 나머지 미련한 처녀들은 불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눠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이래서 이 사람들은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신랑이 그들을 데리고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 기름을 사갖고 미련한 5 처녀들이 와 보니까 이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예화를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이유는 깨어 있으라 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란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깨어있으라는 게 잠자지 말라 혹은 어떤 그런 졸리운 상태라면 5 지혜로운 처녀들도 함께 잠을 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잠자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깨어있으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분의 기름통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이 5 처녀들의 디퍼런스는, 차이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잠도 모두가 잤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뭡니까? 기름통을 준비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유대 처녀들 중에 밤에 결혼식을 한다는 것을 모르는 처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히 신부 중에 신랑이 밤에 온다는 것을 모르는 신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신랑이 올 때 그 당시에 교통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시계도 없는 그때 며칠은 있지만 몇 시에 올 것이다 이런 것을 아는 또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은요, 현대인들하고 굉장히 개념이 다를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러 가면서 엑스트라로 기름통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의미는 뭘 의미할까요? 내가 신부인데 신랑을 기다리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위해서 톨치 혹은 작은 램프 하나만 들고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삶은요, 신랑에게 포커스된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신랑을 온전히 기다리는 진정한 신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신부라면 그렇게 케어레스하게, 그렇게 준비성 없이, 그러한 생각도 없이 그 자리에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신랑이 오는,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삶의 모든 것들의 프라이어리티가 거기가 있고 그 모든 것이 중심인 그 5 처녀,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처녀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 삶에 바빠서 어쩌면 신랑보다는 결혼식 참석하는 거, 왜?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팔자가 피니까, 그죠? 그것을 목적으로, 그래서 결혼식을 목적으로 온 미련한 처녀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 일들에 너무 바쁘게 지나다가 오늘 신랑이 온다 그랬지, 자 신랑 맞이하러 가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냥 성의 없이 준비 없이 달려간 그 사람들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의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육신적인 행복에, 어떤 내 자식에게, 또 나의 어떤 성공에, 또 먹고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의 포커스를 흐트러뜨리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이 그것들로 빼앗길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은 다시 오실 그 신랑에게 맞추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예수님을, 우리 신랑을,
우리가 맞이하는 재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정리해내고 정말 온전히 주님께 포커스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만났을 때 너 누구니? 너 누구지? 이런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 돌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신랑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살아가는 그 삶,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는 그 어떤 것에 여러분의 생각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께 있고 다시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내 돈이 되고 내 재산이 되고 나의 업적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낮추셔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내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겸손으로 회개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서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포커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 성공, 자아실현, 어떤 자랑거리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에게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신부로 깨어서 재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맞이하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